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 22층에 사는데 이 말씀이 높은 데에 거주하면 안 되니까 1층에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서 내려오지 않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오지 못하는 자, 교만하여서 높은 곳에서 집을 아예 짓고 사는 자를 하나님은 낮추시고 솟아있는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신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에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된 것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8장에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목적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일이 초래하고 맙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식구들, 독일에서 온 조카들하고 어디를 잠시 갔습니다. 가고 있는데 우리 둘째 조카인 희보가 먼저 앞장서서 가다가 뒤에 형이 오는데 이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게 좀 지붕이 낮습니다. 지붕이 낮아가지고 얼마나 형제간에 우애가 좋은지 희재형 머리 조심해야 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놀랬죠. 왜 조심해야 되는가 보니까 머리 조심 써 있는데 이게 굳이 저 같은 사람은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근데 사람이 너무 키가 높아져 버리니까 위험하더라니까요. 그럼 실제로 키가 큰 사람이 교만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이 높아지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포르쉐라는 자동차, 아주 비싼 차죠. 보통 부자가 아니면 끌고 다닐 수 없는 그 포르쉐 승용차를 어떤 중국 여성이 끌고 가고 있었는데 이 여성이 화가 잔뜩 나버렸어요. 이 앞에 그 여성의 표현대로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웬 거지 같은 차가 왜 내 차 앞에 막아서 가지고 내가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유턴을 하려고 하니까 이 앞차가 조금 더 멀리 좀 떨어져 있으면 유턴할 텐데 웬 거지 같은 차가 왜 내 길을 막느냐. 그래서 이 여자가 문을 열고 내려가지고 이 남자 운전자를 끌어내서 뺨을 그냥 때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있죠? 많이 가지고 힘도 있고 차도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고 집도 엄청나게 큰 집에 살겠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높아져 버리면, 교만해져 버리면 이렇게 위험해져 버리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분인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타락된 본성이 자꾸 거역을 합니다. 사람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는 위에서 아래로 낮아지는 것인데 물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이기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연을 거슬러 버리죠. 분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보다 사람들은 물이 밑에서 솟구쳐서 하늘 높이 홀짝 오를 때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여러분 엄청난 그 분수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가보셨죠? 아마 모르니까 지금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안 가봤지만 TV 보면 나오더라고요.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막 엄청나게 많은 분수들이 음악에 맞추어서 조명에 맞추어서 막 쇼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호텔을 지은 그런 사장들이 부호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 건물은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두바이에 있는 건물인데 163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바이를 제치려고 중국이 높이 838m에 220층의 건물을 지금 건설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배나 더 높이 1600m나 되는 건물을 또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존하는 가장 초고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 두바이가 우리도 질 수 없다 하고는 두바이가 지금 다시 높이 2400m 그리고 건물 층이 몇 층이냐면 400층이 돼요. 400층. 이 400층이 되는 건물을 지금도 짓고 있고 2025년도에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이 건물 엘리베이터 타지 마십시오. 여러분 400층을 어떻게 믿고 올라가겠느냐 말이에요. 올라가다가 얼마나 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자꾸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몇몇 사람들하고 같이 탔어요. 그런데 번호를 누르는데 아파트 층수를 누르는데 저는 21을 누르는데 어떤 아저씨는 23을 누르고 어떤 아저씨는 21을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위에 사시는 분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이야, 우리 다 로얄층 사는 사람들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아파트는 단지 안에 몇 개의 동이 서민들에게 나라에서 복지 혜택을 주는 그런 임대 아파트예요. 요즘은 그런 법이 정해져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참으로 충격적인 거는 비싼 아파트에 사는 같은 아파트인데도 넓은 평수에 사는 부모들이 이 서민 아파트 임대주택에 사는 부모의 그 자녀들하고 자기 자녀들을 못 놀게 하는 거예요. 너희 함부로 쟤네들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로얄층과 저층으로 선을 그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전부 다 지금 한없이 높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천 년 전에 사건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온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것이 높은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바벨탑은 홍수의 심판이 끝이 난 바로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가 하니까 우리가 다시는 어떠한 홍수의 심판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또 심판하더라도 우리가 다시는 물에 잠겨서 죽지 않는 그런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이 탑을 쌓아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흩어짐을, 죽음을 분명히 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이 교만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6세기의 그레고리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인가? 교만이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행동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할 때,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의 바벨탑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목사라도 목회를 할 때도 목사 마음대로 목회하면 안 되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어떠한 방향이, 목회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 여기시고 또 온전하게 여기시는가,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목사도 그렇게 교회를, 목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 또 치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리를 해야 됩니다.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충성해야 되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세상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누굽니까? 누구의 후손입니까?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고 다 죽었습니다. 오직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8명의 가족에서 다시 시작된 인류, 그 후손들이 바로 지금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였고 들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도 경험하고 들은 장본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십니까? 한쪽 측면에서는 심판하시고 한쪽 측면에서는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왜 쌓는다고요? 이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걸고 내걸고 우리가 높은 이 탑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쓰러지는 것을 면하자. 여러분, 이것이 바벨탑의 목적이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고 바벨탑입니다. 성경은 교만이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교만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보겠다고 사는 방식,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성경은 교만이다라고,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이 교만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자세히 보려고,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이 바벨탑이 지금 도대체 뭔가,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가 자세히 보려고 그렇게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려오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돌아보시는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늘 높은 곳 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치자다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우리는 먼저, 성도는 먼저 우리를 날마다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보호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지식을 가지고 노력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들이 품종을 개량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씨앗을 개량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 씨앗을 농부가 모내기를 하고 밭에 온 지면에 흩어 뿌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지식만 가지고 노력만 가지고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도 상관없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만든 것이 댐입니다. 댐을 만들어 가지고 비와 상관없이, 가뭄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힘으로 걱정 없이 살아보겠다고 만든 것이 댐입니다. 그런데 이 댐도 여러분 수년을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엄청난 가뭄이 왔을 때 우리 허브농원에, 라온 허브농원에 우리 전교인 야유회를 한번 갔지 않습니까? 제가 불과 한 달 전에 답사를 갔을 때에 그 앞에 보니까 큰 웅덩이, 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큰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저수지 안에는 또 얼마나 많은 별의별 물고기가 살겠구나 막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불과 한 달이 지나서 우리가 딱 가서 보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저수지 웅덩이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물이 하나도 없고
바짝 말라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물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밑에 주민들이 찾아와가지고 물을 좀 흘려보내달라 해가지고 지금 봄인데 모내기를 모를 심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지금 논에 물을 못 대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 흘려보내고 나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가 오지 않으니까 한 달 동안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서 후에 근심을 없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유비무환이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인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은 돈이 있다고 얻어지고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압니다. 자기가 똑똑하니까 밑에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포르쉐를 끌고 가다가 교만하니까 이 여자가 내려서 남자 운전자를 끌어내려서 뺨을 때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교만입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으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통치 아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인구조사를 합니다. 사람은 힘을 조금 가지기 시작하면 교만해집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할 때, 군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할 때, 사실은 싸워서는 안 되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좀 강해졌습니다. 성읍이 생기고 성벽이 견고해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군사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다윗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우리 이 숫자가 얼마인지, 우리의 국력이, 군사력이 얼마인지 한번 내가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전에는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전쟁에 임했는데 이제 다윗이 군사력을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군사령관 요압이 깜짝 놀랐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왜 지금 숫자를 살리려고 하시나이까?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죠? 아니,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까지 수를 가지고 전쟁을 해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말씀해 보면 이 소리를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하였더라. 여러분, 재촉한다는 것은 서둘러라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고 빨리 시행해라는 거예요. 잔소리 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좀 교만한 사람은
남의 충고를, 진심 어린 충고를 듣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회사의 사업을 위해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 눈에는 보이는데 본인 눈에는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지금 말실수를 하고 있거나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 다윗도 지금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때 요압이 지금 충고를 합니다. 진심 어린 충언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듣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는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월권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해왔는데 이제는 다윗이 스스로 이 전쟁을 지휘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계산으로 나라를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교만이고 이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 사람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졌어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힘을 자랑하는 것, 내가 돈이 많다, 내가 좀 많이 배웠다, 내가 좀 똑똑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또 하나의 바벨탑입니다. 성도는 오직 내게 힘을 주시는, 내 힘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의 힘과 도움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통치를 벗어나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고, 여러분 전부 다 뿌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사람이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번 한 주 제가 휴가를 지난 한 주를 보냈는데 이제 제대로 방콕을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날이 덥고 이래서 우리 아들 녀석하고 우리 집 앞에 있는 목욕탕 워터파크를 가야겠다. 그래서 목욕탕을 갔습니다. 너무 더워서 차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수영을 시원하게 하고 옆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목욕탕에서 그러면 안 되죠. 아침 일찍 갔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수영도 좀 가르쳐주고, 그리고 딱 아침이 되었는데 나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아들 우리 뭐 먹을까? 그러니까 고민하길래 돼지국밥 먹고 싶지 하니까 아들이 제 눈치를 보더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옳지, 돼지국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딱 주차를 했습니다. 밖에 주차를 하고 뜨끈뜨끈한 돼지국밥을 먹고 나왔는데, 이야, 이 식당에 들어갈 때 온도하고 나올 때 온도가 그렇게 달라졌더라고요. 차를 탔는데요, 숨이 턱 막혀버리는 거예요.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들 녀석이 죽겠다, 막 덥겠다, 더워 죽겠다는 거예요. 시동을 탁 켜고 에어컨을 최대한으로 하고 시원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살겠다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이제야 우리 이 차 안에서도, 이 차 안에 지금 불이 난 것도 아닌데도 이 온도를 우리가 못 견디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옥이라면 그 불길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에어컨이 잠깐 나오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영원히 불타 죽어야 했던 죄인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 진짜 감사하면서 살자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무더운 날씨에 뜨거운 차 안에 타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감사밖에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아이고 더워 죽겠네, 아이고 더워 죽겠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으면 항상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할 때 여러분, 이걸 바꿔서 생각하십시오. 아이고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통치 아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더워 죽겠네가 아니고 아이고 더워서 살겠네,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고 힘든데도 살겠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교만한 다리로 통치를 벗어나고 나니까,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3일 동안 돌아가지고 죄 없는 백성이 7만 명이 다 죽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리더자가,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니까 이렇게 온 나라에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심한 전염병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져도 그 재앙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통치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늘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늘을 어디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홍수 심판이 끝난 직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떠나 사는 거예요.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사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는 순간, 그 그늘을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의심하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안전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죠. 그 결과로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어요. 서로 알아듣지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벽돌 좀 주세요 하는데 이 말이 지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잘하다가 갑자기 중국말로 하게 되고 못 알아듣는 외국말들이 막 여기저기서 서로가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듣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사가 중단이 되겠죠.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탑 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늘날 쌓다가 중지된 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먼지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꿈꿔왔던 모든 꿈, 성공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모든 소망, 꿈들이 여러분 전부 다 물거품이 되고 흩어지고 먼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곧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떠나 살 때 삶은 무너지고 흩어지고 먼지가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또 하나의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여러분,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주신 가정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들어와 버리면요,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들 안에도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질서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질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셨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은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질서를 치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와 장로, 이 당회들은, 당회원들은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에 많고 적음으로 여러분이 따라가고 안 따라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투표해서 장로 뽑고 목사 뽑는 거 아닙니다. 제비는, 투표는 사람이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려면 여러분이 당회에 신뢰와 또 순종을 여러분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와 또 장로님들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할 때,
치리를 할 때, 그럴 때에 교회는 마땅히 그 질서에 순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그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자꾸 딴소리를 합니다. 그 소리를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딴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 말씀의 사역자의 설교는 여러분 연설이 아닙니다. 연설은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잘했네, 저 사람 말 잘하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운 목사가, 말씀의 사역자가 말을 떠듬든지 말에 실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분명한 변함없는 이 약속의 진리를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가 될 때는 여러분 그것은 연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다른 말이 없어요. 판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여러분 낮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이 말씀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짱 끼고 설교 듣는 사람도 있고요, 온갖 낙서하면서 설교 듣는 사람도 있고요, 듣고 나가면서 옆에 사람들하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어떻더노? 아이고 나는 막 좀 그렇더라. 아이고 나는 조금 목사님이 지난주에 좀 열심히 좀 준비하신 것 같던데, 막 사람들이 전부 다 달라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매주 말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는 말이 아니잖아요. 몸이 아파도요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말로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낮아지셔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낮아지시고 많이 겸손한 우리 성도들에게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 은혜의 생수가 풍성하게 흘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입니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죠.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하는 것이 굴종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의 머리인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굴종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복종은 예수님이 하신 굴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 여성들도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이 권리를 가지고 권위주의로 누르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은 남자의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가정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선악간의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뭘 잘못한다고 아내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면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다른 지체가 머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머리는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그래야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다면, 의심한다면 가정마다 솟아서는 안 되는 바벨탑이 자꾸 올라갈 거예요. 교회 안에도 바벨탑이 자꾸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쌓지 않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인정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탑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는, 믿음의 반석 위에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늘 끝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 그곳에서는 우리의 교만이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말씀에는 다른 주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이거는 선악과는 하나님 거라고 했잖아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생깁니까? 왜 갈등이 생깁니까? 가정 안에 왜 부부가 싸우고 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전부 다 선악과 때문이잖아요. 통치권이잖아요. 여러분, 이 바벨탑이 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길 겁니까? 기도 새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 항상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했죠.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오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여러분 시간마다 여러분 기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의 영적인 이 세계가 계속해서 풍성해지려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다 같이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각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았던 이 탑을 기도로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복종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꺾이지 않는 이유는 복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벨탑처럼 우리가 올라가서는 안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순종하고 복종할 때 몸이 깨끗함을 받았죠.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터지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복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곳곳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들 안에 우리들도 모르게 높아져 왔던, 세워져 왔던, 건설되어진 이 바벨탑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가만히 올라가던 탑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통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와 언약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가정 위에 우뚝 높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